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교 신문 기사를 보면서 또 마음에 한 번 더 철컹하는 그런 또 약간의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한국교회 개혁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던 어떤 그 청월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대표 양모 씨께서 네, 양모 씨, 예. 우리 목사님 아닙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불륜 관계가 탄로가 나서 그 직을 사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무슨 대형교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 뭐 그런 재정적인 부패 이야기를 종종 듣기는 했지만, 이번에 그 양모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무엇인가 보니까요, 그 사람이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한국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참된 정의가 무엇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른 길을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말이 너무너무 옳았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강연과 책을 쓰게 됐는데요.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예.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기도 하고 또 많이 배우기도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하는 사람이 정의를 외치고 손가락질했던 그 개혁의 대상으로 부르졌던 그 손가락질한 모든 내용이 그의 입의 말과 그의 행실이 너무나 달랐었구나라는 이중적인 모습, 그 위선적인 모습이 참 마음에 또 실망을 넘어서는 분노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기독교인의 인구가 점점 줄고 영향력이 점점 약해가는 이때, 뭐 보수건 진보건 개혁이건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가는, 우리 인간은 정말 죄악이 가득한 그런 죄악된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본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멀리 저기 어딘가에 있는 한국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그렇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님, 주님, 주여 하고 부르짖지만 막상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야박하고 더 날카롭고 더 욕심 많고 더 사나우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외치면, 어쩌면 제가 느꼈던 똑같은 마음,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위선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요?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와 타락 속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런 소망을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룻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왔네요. 지난 한 2달 반 정도 계속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룻기를 말씀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이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 인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그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가 이 귀한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로 끝나는 이 룻기 독특한 결말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결코 좌절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룻기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룻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하면서 함께 그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룻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텅 비어있던 나오미의 그 삶이 룻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하게 그의 삶을 꽉 채워주시는지를 보여주는,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한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충만함과 질서로 가득 채워주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와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룻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장에서는 여러분 아시듯이 약속의 땅을 떠나 저 모압 땅으로 가고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덜난 인생으로 다시 돌아온 그 룻과 나오미, 그 나오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채워주셨는지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4장까지 다 그 스토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룻기의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텅 비고 혼돈스러운 인생을 충만하고 꽉 찬 인생으로 뒤집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란 단어 기억나십니까? 헤세드는 적혀 있는 것처럼 곤궁에 처해 있는 약자를 위해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인 충성을 헤세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하면 보통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헌신적인 행동을 말하지만 헤세드의 이 충성은 그럴 의무가 없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어주는 이 언약적인 충성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인애 혹은 은혜 이런 단어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대표적인 헤세드의 모습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다 잃고 며느리들한테 너희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오르반 돌아갔지만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더 이상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가지지 못한 시어머니를 향하여 언약적인 충성,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룻기 2장부터 그 이후에는요, 또 보아스의 헤세드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는 사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 룻을 보고서 자신의 땅에서 풍족하게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와 결혼하여서
결국은 그에겐 큰 은혜와 언약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헤세드 때문에,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헤세드 때문에 텅 비어있던 한 인간의 삶이 꽉 찬 충만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룻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이것도 히브리어인데요. 무엇일까요? 고엘입니다. 고엘. 네.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한글 성경에는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차라고 주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업 물은다는 말이 좀 굉장히 낯선 말이지만 사실 좀 더 엄밀하게 이 단어를 설명하자면 더 좋은 단어는 친족 구원자, 친족 대속자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건져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엘, 바로 친족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이 스스로가 그 곤궁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데 누군가 다른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해 고엘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대신 값을 치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다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아스가 룻기에서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여 고엘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을 우리 룻기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또 룻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그 단어는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축복 혹은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살펴보시면 여러분 많이 느끼셨겠지만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하여 여러 가지 축복의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1장에서는 나오미가 룻에게 또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허락하사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축복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져서 룻이 새로운 남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또 2장에서는 보아스가 또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 실제로 그 자신이 그 축복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 주었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축복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룻기서에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룻기에 또 굉장히 재밌고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은 한 번 정도 손에 꼽는데, 그러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죠? 아주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인간 사이에 그런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시간과 공간의 일치를,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인간 사이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헤세드와 고엘이 되어줌과 바라크, 축복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텅 비어있는 인생을 충만한 인생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룻기의 메시지가 오늘 결론을 맺고 있는데 결론이 조금 이상해요. 결론이 성경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족보의 형태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은 족보로 시작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처럼. 아니면 족보가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책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근데 족보로 끝을 맺는 책은 룻기가 아마도 유일한 책인 것 같습니다. 모든 스토리의 지금 결론이 지금 족보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룻기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결론을 족보로, 너무 딱딱하고 너무 몸이 건조해 보이는 족보로 매듭을 짓고 계실까요?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 저는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의 족보는 이제 족보가 나오는 성경 중에도 소위 톨레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 어떤 특별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은 창세기 5장과 11장 그리고 역대기의 몇 군데에 같은 형식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10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10명의 이름. 10명의 이름이 나오고 10명의 이름 중에 7번째 나오는 사람의 이름과 10번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그 족보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족보가 몇 군데 나오는데 지금 그 형식을 따라서 기록된 족보가 지금 룻기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7번째 인물이 룻기의 족보에 누굴까요? 네, 보아스. 네, 안 봐도 알죠, 그죠? 10번째 제일 마지막에는 누구죠? 다윗. 네, 더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7번째, 10번째 인물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뭔가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10명의 한 그 단위가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하나의 큰 시대를 딱 이렇게 매듭짓는 하나의 중요한 단위로 기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10명의 사람으로 기록된 톨레도시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계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는 족보의 형식이라는 것이죠. 자,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룻기에 있는 모든 스토리와, 그죠? 룻과 나오미의 모든 스토리, 어찌 보면 한 가정에 일어난 가정사의 스토리가 좀 더 넓게 족보 안에 있는 스토리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7번째 인물인 보아스를 통해서 10번째 인물인 다윗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와 지금 이것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가정사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사요, 국가의 역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지금 연결되는 연결 포인트가 이 족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에 등장하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룻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룻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와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는 평생토록 이해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냥 룻이 했던 건 뭐죠? 그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죠? 나의 시어머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뭐 해줄 필요가 없는 그 시어머니에게 베풀어준 그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그냥 그 어머니를 섬겼을 뿐인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선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하나의 조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자신이 룻과 나오미 가정에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꿈에라도 꿔봤을까요? 아니요.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어느 순간 찾아온 나그네요 이방인이었던 한 여인을 그냥 조금 도와주는 헤세드의 사랑을 조금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잠자는데 당신의 날개로 저를 덮어주세요 하면서 당신은 저의 고엘입니다 라고 자신의 고엘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룻의
일종의 청혼을 들었을 때 나는 별로 그 생각 없어. 나는 아니야 라고 밀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고엘이 되어주는 역할을 사실은 나보다 더 순서가 앞서는 아무개도 있는데 그 아무개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삶에 내가 고엘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새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마지막에 오벳을 손주를 안고 오벳의 양육자가 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아이의 젖을 먹이고, 할머니인데 아이의 젖을 먹이고 아이에게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죠? 밤마다 잠 못 이루면서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이런 독박 육아를 자처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나오미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작은 사랑으로 베풀었던 헷세드의 사랑과 고엘이 되어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찬양하고 축복하고 막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여인이 라헬과 같게 되기를, 레아와 같게 되기를, 그 씨를 통하여,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막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한 사람들은 이 축복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그들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 자신은 몰랐지만 이들의 삶 속에 있는 헷세드와 누군가의 삶의 고엘이 되어줌과 그리고 바라크, 축복과 찬양의 삶을 통하여 살아갔을 때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간의 이 삶의 린치 포인트, 연결점, 이 연결점이 바로 룻기에 나와 있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작은 헷세드와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고엘의 요청을 내가 들어주는 작은 희생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룻기의 족보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나요?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베레스. 베레스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나요? 베레스는 엄마가 누구냐면 다말, 아빠가 누구냐면 유다,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또 유다. 아빠이기도 하고 할아버지도 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같이 잠자리가 돼서 생겨난 아이가 바로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근데 지금 베레스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족보가. 좀 찜찜해요. 왜 하필 베레스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거? 그런 마음이 독자들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베레스? 또 그 다음에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 중에 7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엄마? 라합. 라합의 직업은 기생인데 그의 평생 살아왔던 삶이, 그의 과거가 그렇게 썩 떳떳하고 썩 화려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족보의 인물로 등장하는 보아스도 그의 엄마 기생라,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그의 과거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과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굳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꼭 읽는 사람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비록 과거는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몇 번째 아들인지 아세요 혹시? 예,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인데 사무엘이 어느 날 다윗의 이새의 집에 가서 자, 이 집에 있는 모든 아들을 다 불러 모아라고 했을 때 누구만 안 불렀어요? 이 집안의 왕따예요. 뭐 아무리 양을 치는 게 급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렇지 사무엘 선지자가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는 그 나라에 어쩌면 가장 큰 뭐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그런 분이 와서 다 아들을 모아놓으세요 했으면 잠깐 양은 딴 데서 모아놓고 딴 사람한테 맡기고 데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안 데려와. 뭔가 이 가정 내에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뭔가 좀 중요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51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친이 나를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다윗이 사랑받지 못했던 게 어쩌면 가정에 좀 잘못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네. 사실 그 다윗 자신도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 왕이 되어지는 뭔가 지금 숨기고 싶은 역사들, 족보에 숨기고 싶은 역사들이 지금 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족보가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족보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막 쌓여있는 누런 옛날 종이에 먼지 툴툴 나는 족보를 보면서 인동장 씨의 무슨 파이고 몇 대 손인데 얼마나 우리 인동장 씨가 훌륭한 가문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조상들이 많았는지를 우리 할아버지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대단한 신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보니까. 네. 자, 그렇게 이유가 뭐죠? 우리 집안에 대한 가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고 보여주는 것이 족보 아닐까요? 근데 여기 룻기에 나와 있는 족보는 인간적인 모든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 있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베레스, 보아스, 다윗 그 어떤 인물도 온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채 태어났고 자랐고 그들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족보가 주어져 있을까요?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혈통에 의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인간들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그 모든 인간의 실패와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결코 실패하고 좌절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이 실패와 이 좌절을 이 인간의 연약함을 도리어 활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전체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1장의 엘리멜렉은 그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조그만 기근이 찾아오자 저 멀리 먹을 걸 찾아 돈벌이를 찾아 우상의 땅으로 떠나가고 맙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삶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실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활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룻을 통하여 또 큰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룻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책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말씀해주고 있죠. 사사기 제일 끝장 끝절 한번 볼까요?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자,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가 얼마나 끔찍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사사기 17장 이후의 스토리들을 여러분 잠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네.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그렇죠?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미가의 집에서 봉사를 하다가 단지파가 또 가니까 또 더 큰 데 따라가가지고 단지파의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고, 거기까지 그나마 그래도 읽을만 한데, 지금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끔찍해가지고 도무지 자녀들과 같이 읽을 수가 없는, 그죠? 레위인인데 갑자기 첩이 등장하는 것도 이상한데, 여행하다가 기브아란 동네에서 1박을 하는데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이 남자를 강간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하니까 대신 첩을 내줍니다. 내줬더니만 이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밤새 이 여자를 겁탈해가지고 레위인의 첩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레위인이 화가 나니까, 내 첩이 죽어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열두 토막을 내버려. 다 보내죠. 이걸 보고 또 화가 나가지고 막 전쟁이 나서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몰살시키다가 번뜩 생각해보고 또 정신 차려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다 멸종될 것 같아. 근데 이미 자신들의 딸은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버렸어. 어떻게 해요? 여인들을 납치해 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가가지고 여인들을 납치해가지고 베냐민 사람 결혼시켜가지고 그나마 유지하기만. 오, 이거는 뭐 엽기, 끔찍, 잔인, 그죠? 폭력성, 선정성, 뭐 이게 성경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근데 그런 모든 끔찍한 이야기들,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실패로 사사시대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같은 시대에 일어난 룻기를 통하여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룻기를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이스라엘의 참된 왕 다윗을 통하여 일어나는 또 참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족보를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인간의 그 크고 끔찍한 죄와 타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치밀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타락하고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망쳐버린, 그죠? 막 나 요리 한번 해볼게 하고 다 망쳐버린 요리에 나중에 엄마가 와가지고 씩 웃으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요리에다가 양념을 넣고, 그죠? 다른 요리를 함께 해서 잘 볶아가지고 그렇게 맛이 없을 것 같고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요리를 다시 먹을 수 있는 요리로 만들어내는 그 엄마의 그런 망친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 망가져버린 그런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소두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UCLA의 옥성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분이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연구하셨는데 한국 근대사, 현대사를 볼 때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라고 외치지 않았던 시대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910년도에는 나라가 일본에 넘어갈 때,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습니까? 1920년대에 공산주의가 반기독교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이거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같은 시대에
초창기에 목사 장로들이 불륜 사건이 터져서 막 화제가 됐을 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1930년대 신사참배로 교회가 굴복하고 그 일제의 총칼의 위협을 받고 다 굴복했을 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1940년 태평양 전쟁 때 변절해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한국전쟁, 6.25 전쟁 때 폐허가 되었을 때 거의 공산화 다 될 뻔했을 때 한국교회에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7, 80년 독재 정권 하에서 침묵하면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1990년대 교회에 여러 가지 각종 스캔들이 PC, 수첩이니 각종 언론에 막 등장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2000년대 들어서는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교회의 쇠퇴를 맛보면서 이러한 시대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매 시대마다 외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매 시대마다 인간들은 계속 실패해요. 한국의 교회는 계속 실패하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타락하고 계속 실패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이렇게까지 이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인간의 그 어떤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결코 좌절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인간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볼 때는 소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해 가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스러울 때 정말로 지우고 싶은 우리 인생의 흑역사도 있을 것이고 죄악과 실패의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넘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재료로 활용하셔서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축복과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오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네,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함께 우리의 결단을 담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실패를 형체를 알아볼 수 있지만 도리어 축복의 재료로 활용하셔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복으로 바꾸어 주신 그 주님,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 간구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선실을 바라보고 낙심치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매 순간 내가 심긴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며 축복과 찬양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엘이 되어주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또 결단의 기도로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